아모스 말라기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 없고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거나 성찰하고 참선을 하고 노력한다 한들 인간 편에서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적인 차원에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딱 계시해 주신 딱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신성을 깃들여서 그 안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든가 인간의 구조나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이나 또 세상의 학문을 연구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구나라고 어렴풋이 이 창조주를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일반 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도덕이나 양심으로 인간이 물론 이제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개인의 어떤 도덕이나 양심으로 그나마 이 세상이 법이라는 체계 안에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일반 계시 그 자체로도 우리가 충분히 유용하지만, 맞죠? 그렇지만 일반 계시만으로는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불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불충분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가기에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 계시만 주어졌다면 우리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일반 계시만 주어져 있다면 이제 우상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지. 서로 이제 각기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특별 계시의 필요한 겁니다.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란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특별 계시란 뭐라 그랬죠?
예, 그 앞에 보시면 특별 계시. 예. 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외에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와 목적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러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특별 계시의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현현이라든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전달해 주시던가 우리의 꿈이라든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전달해 주시거나 혹은 대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진정한 맞죠? 양식임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계시로서 오병이어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게 됐을 경우에 인간의 한계상 그 특별 계시를 온전히 보존해서 잘 전승하고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구전으로만 이 특별 계시의 그 오류와 보존으로부터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특별 계시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기록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기록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왜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특별 계시가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고 전해져서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서 반드시 기록되고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특별 계시가 성경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이 성경이 주어지고 난 뒤로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뇨. 그게 말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왜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특별계시의 종결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특별계시가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구원과 우리의 삶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이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뭐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 계시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다거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할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 말은 뭐냐면
특별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우리가 어떡하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특별 계시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특별 계시로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성경에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다 가짜가 되는 거고 거짓말이 되는 거죠. 틀린 게 돼 버리는 거죠. 예. 특별 계시가 계속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고 성경 외에 다른 특별 계시가 주어진다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네. 제가 이거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워지네.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여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옆에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이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적혀져 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을 받는 방편에 구원을 주는 방편이다. 예, 또 예.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예.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 구원에 이르는 방법, 맞죠? 예, 우리가 뭘 믿어야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고, 또 성경은 반대로 뭐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예, 교훈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복음서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고자 어떤 구원을 이루셨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복음서가 준다면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 여러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 서신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하시면 돼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바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예,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이러면은 100점짜리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전에 구원의 방편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요 두 부분으로 성경이 내용이 크게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좀 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지금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이 어렵나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취 이루어졌으니까. 예? 성취 이루어졌으니까. 성취 이루어졌으니까. 예. 물론 맞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면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래 점쟁이들도 뭐 예를 들어서 말해가지고 이루어지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감동으로 되어 있다. 예, 예.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감.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첫째로는 그걸 방금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스스로가. 그게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는 성경 안에 내용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계속 이어서 배울 겁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66권이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정경이거든요. 정경화. 그 정경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껏 있어왔던 역사 속에 있어왔던 수많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무리 증거하고 또 수많은 역사상의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함에도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내가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 모두가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주입식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둠의 빛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가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증명해 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기 앉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고백하고 함께 배우는 데 힘을 쓰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가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특별 계시로서 영원한 전승과 후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이렇게 성문화되는 기록된 성문화된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요. 예. 원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그래야지만 왜곡과 오류로부터 방지가 되죠. 예. 그리고 원 계시의 내용을 영구화함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고 성경이 여러분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확실합니까? 예, 성경 66권인데요.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권? 예. 신약은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떻게 외우셨어요? 아, 다 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경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66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경. 그래서 이것을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 예. 일본 회사 이름은 아닙니다.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캐논이라는 뜻은요. 갈대나 지팡이를 뜻하는 말로 목수나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고든 막대기나 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표준, 기준,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4세기 중반부터 구약과 신약 성경의 수집 목록을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표현이. 예. 66권이 정경이다. 예. 자, 정경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경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가 또 있냐면요. 외경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 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교회의 전통은 그런데 이제 외경이라 그래서 그 66권 외에 이제 로마 카톨릭 경우는 보시면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비트라는 성경이 또 있고요. 외경이 있고요.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 상하 등등 이런 외경들이 있습니다. 예. 이 외경들이 있고요. 우리는 66권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예. 위경은 뭘까요? 위경? 정경도 외경도 아니라 누가 지었는지 근본 없는 가짜 말씀이다. 조작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위경은 연구할 가치조차 없는 거고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마복음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위경들이 존재합니다. 예.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외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다음에 신약의 첫 책이 뭐죠? 마태복음인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는지 아세요?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요.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하라는 것은 이 중간에 이 마카비라는 이 그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 유대 역사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려면 어디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외경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외경을 통해서 당시 이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이 성경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건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참고를 할 때 이 외경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경 66권만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66권이었나? 카톨릭은 왜 우리와 다르게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겠죠. 예. 자, 첫 번째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몇 권이요? 37권. 어떻게 구약 성경이 37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정경으로 주어지게 되었느냐? 39권. 죄송합니다. 예. 39권. 예. 39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 이것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예. 우리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강의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쭉 분류를 해놨는데 요 방식대로 분류를 하는 것은 후에 이제 70인 역이라고 해서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분류법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 사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원본은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마소라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마소라라는 이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근데 마소라 사본은 총 몇 권이냐면 몇 권이라고 제가 기록했습니까? 24권이에요. 24권. 24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9권이 됐냐? 첨가가 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렇게 상하로 분류돼 가지고 그걸 다 권수로 치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열왕기면 열왕기고요, 역대기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류해서 보지만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한 권입니다. 두 개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24권이고요. 우리에게는 39권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이 마소라 사본의 분류법에 따르면 그들의 구약 성경은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토라라고 들어봤습니다. 토라? 네,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 창출, 레, 민, 신. 예.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해서요.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이죠. 모든 그 근간이 되는 성경이죠. 토라, 모세 오경이. 자,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느비임.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지서를 그 분류법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눠 가지고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쭉 뒤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선지서로 분류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 교회에서의 그 선지서는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선지서하고 후선지서로 나누는데, 전선지서는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부터 에스겔을 전선지서라고 하고요, 그들의 분류법에는. 그 다음에 후선지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야부터 소선지서까지 합친 것을 후선지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시가서라고 있죠. 5개. 예, 이게 남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 그래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예, 그리고 5개의 두루마리다라고 해서 오축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오축. 예. 이렇게 이제 구약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마소라 사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3가지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소라 사본밖에 없었는데 1947년도에요. 이제 그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안에 이제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 던졌는데, 동굴 속에 던졌는데 동굴 안에 뭐가 돌에 맞아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1947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수많은 항아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발견된 게 뭐였냐면 대규모의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쿰란 공동체라고 그 세례 요한처럼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이렇게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 생활하면서 예, 그렇게 살았던 이제 유대인 공동체들이 사용했던 성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더 풍성해졌죠, 성경이. 이거하고 사해사본과 마소라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놀랍도록 일치했다는 거죠. 일치.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아까쯤에 말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70인역. 70인역이 있었습니다. 이 70인역과도 이 세 가지가 놀랍도록 일치한다. 예. 예.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이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이 문제였어요. 예. 예. 신약 성경이 문제였는데 신약을 얘기하기 전에 예. 우선 한번 우리 구약을 한번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강의 한번 보시면 구약은 크게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고요.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로 묶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남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은 훌륭한 선지자, 조금 덜 훌륭한 선지자가 쓴 글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 양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다 50장이 넘잖아요. 예, 읽어보셨죠? 50장이 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나머지 12가지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는 대선지서로 넣었는데 따로 묵시, 애언서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애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연결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모스, 말라기를 배우시는데 사실은 이제 소선지서를 교회에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제 교무위원들이 의논할 때 소선지서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소선지서 12권을 다루자니까 너무 벅찼던 거예요. 이 한 학기 소선지서 12권을 배우는 게.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서 아모스와 말라기, 예, 이렇게 두 권을 아마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이제 이렇게 구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신약인데요. 신약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죠, 성경이.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최초의 신약 성경이 뭔지 아세요? 네. 최초의 신약 성경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최초의 신약 성경을 이제 어떻게 추론하면 갈라디아서로 추론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이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신약 성경이다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지만 AD 40 몇 년입니다. 예, AD 40 몇 년부터 AD 40 몇 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뒤잖아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나왔을까요? AD 90년이 넘었습니다. 90년이. 그러면 요 텀이 뭐예요? 50년 동안. 50년 동안이면 사실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D 90년까지 되고서 이 성경책 신약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약 성경 27권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때 당시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예, 어떤 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첫째, 하나님의 영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인가? 하나님의 영감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과연 이 저자가 사도냐? 사도는 뭡니까? 예,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보고 배워서 따랐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대사죠. 대사가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곧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사도가 쓴 것이 맞는가?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도가 쓰지 않은 성경책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복음서는요. 마태하고 요한복음 외에는 다 사도가 쓰지 않았어요. 마태는 레위 맞죠? 사도 레위죠. 성 마태가 썼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로 받았을까요?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로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마가복음도 그 사도성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거를 그냥 자기가 막 임의로 막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구의 증언으로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뭘 하셨고 베드로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했던 것을 그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마가 역시 사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곁에서 가장 측근으로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누가가 또 뭐 썼죠? 또 어떤 성경 썼습니까? 2개 썼어요. 누가복음에 사도행전. 답답하셨나 봐요. 좀 들으시다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이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역시 사도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곤란한 게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는 자기가 직접 썼다고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저자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쓴 게 맞냐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문맥과 문체상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이 바울 사도를 인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누가 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는 그 내용과 부분에서 사도성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다음으로 연대성, 그 다음에 보편성, 과연 이 가르침이 성경의 전체의 문맥상 어울리는 가르침인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의 전체의 교훈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건데요. 27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AD 90년 이후에 한 번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 정경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 시간 때 나누고 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정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시고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정경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27권이. 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개를 묶어서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간복음. 예, 잘 아시네요. 왜 공간복음입니까? 시간과 예? 시간과 시간과 공간. 예. 그 공간이 아니고요. 공간이 아니고 공관입니다. 관. 예, 공관. 공통의 관점으로 봤다라는 뜻입니다. 공통의 관점으로. 예. 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앞에 세 복음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진술 방식이. 그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복음도 복음서 중에 제일 뒤에 나온 복음서거든요. 거의 AD 8, 90년대에 이르러서 뒤에 나온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그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 해가지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신학이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적은 복음서고요. 그 앞에 세 가지는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아마 마가복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짧아요. 물론 이렇게 추론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예요? 있는 없는 것에서 덧대서 기록할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덧대서 기록할 수는 있지만 삭제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유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연구되어지고 있고요. 복음서가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역사를, 사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서신서인데요. 편지글이잖아요. 편지글. 근데 이 서신서의 저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바울이 쓴 서신서로 해서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저자들이 썼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대표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이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고요. 뒤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죠. 동역자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는 편지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 유다서, 그 다음에 그렇게 있죠. 히브리서는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 근데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여러 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사도의 야고보가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죠.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잘 쓰기가 힘든데 이상하다, 마가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쓴 게 맞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승돼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겠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뒤에 배우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이고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정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